여러분,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론은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물론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만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분 그 전파력이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나오지 않게 되고 뭘 사지 않게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중국에 공장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히 이제 공장이 스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품을 또 공급 못 받아서 우리나라 공장도 쉬게 되고,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그렇게 구별된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지금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특별히 그 수많은 집회와 여러분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렵게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연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은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못합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시작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우리 중국 정부는 강력한 권력이 있고 정부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이 악마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국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중국은 지금 하루에도 여러분 수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사망자들이 여러분 수백 명씩 되고, 중국은 여러분들 지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대한 방역 체계, 의료 체계가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겨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접촉자만 여러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어떤 그 무엇이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사 있다고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오직 기도로 해결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바로 생각나게 하신 건, 주님이 주신 답은 기도였고요. 특별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요, 계속 죄악을 지은 결과 하나님께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언제 풀려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며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의 고난,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그렇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가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결국 여러분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도,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내 삶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쓸 것도 없이 지금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이 나라가 고난이 임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상한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다니지도 마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을 주시고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의 고난에 대한 답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도요, 이 나라가 70년 만에 풀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다니엘이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70년이 차가는데 여전히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저 적국 강대국은 너무 강하고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풀려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불어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자기 나라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답을 받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대충 진단하기로, 대충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의사들이 어느 정도 1차 검사 결과로 대장암 3기 정도. 근데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도님이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는데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이 성도님의 어머니를 꼭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어요. 왜냐면요, 이 성도님에겐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와 함께 사실은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자기를 키워준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친누나가 엄마였어요. 근데 그 친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때 그 장례식에 함께 하면서 이 성도님이 자기 엄마 같은 친누나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힘들한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도님에게 이제 정말 이제 어머니가 단 한 분인데 이 어머니까지 떠나가면은 이 성도님이 너무도 아파하고 힘들 것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도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오직 내 어머니 주님이 살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원 신방을 가는데 주님께, 여러분 목사도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들의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내가 말씀 정하고 내가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게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병과 연약함을 짊어졌다.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의 어머님 병원에서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설날 연휴가 시작돼서 여러분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성도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설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뇌경색 증상이 갑자기 오면서 말씀을 못하시고 걷지 못하게 되고 몸이 마비되면서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에게 성도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치유해 주셔서 이 성도님의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또 자기 어머니가 건강 모습 보면서 이 성도님도 여러분들 기뻐할 걸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연세 드신 여러분, 우리 그 어르신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뇌경색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뇌경색 오면 여러분 치유 안 되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현실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여러분 걸을 거라는 약속을 주셔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 성도님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걷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도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 기도실에서 오전에 1시간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8장을 딱 읽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졌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다시 그 성도님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어머니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이 어머님의 말하는 것도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뇌경색이 치료가 될지어다. 저도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쉽진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 엄마가 완전히 말이 회복되고 완전히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확한 진단이 나왔는데 처음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다시 진단했대요. 당이 떨어져서 그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대장암도 여러분들 3기에서 그 밑으로 내려간 결과가 나와서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현실과 아무리 다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평범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지금 알았어요.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도 간구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오늘 말씀에 금식으로 표현돼요. 다니엘은 금식하되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분명히 다 동의하시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비상한 때예요. 여러분들, 이 비상한 때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한 기도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괴를 빼앗기고,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기회다 싶어서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상한 때에 오직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철강 무기를 가진 족속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 큰 우레로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을 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입회 때는 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 자기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비범한 비상한 기도를 드린 거죠. 결국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은 위드지어스 데이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같이 이 비상한 때에 정말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처럼 비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손에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봅니다.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또 한 손에서 여러분 뉴스를 계속 봅니다. 지금 정말 제 마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무도 단순해요. 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우리도 고통당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이 땅을 살림으로 해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다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소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꼭 오늘 꼭 돌아가셔서 다니엘 9장을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별로 몇 줄 안 돼요. 거의 모든 내용이 무슨 기도냐면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회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5절, 8절, 11절 말씀 우리 세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하며. 8절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당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회개가 많아요. 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몇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경제적인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전염병이 임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계속 죄 지으면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레위기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죄를 지어서 흉년도 당하고 전염병이 징계도 받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아서 괴로움도 당하다가 마지막 단계로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죄지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다니엘에게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 마음에도 자기 나라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처하고 저주를 받은 것은 죄 때문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죄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뭐요? 나라의 죄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기도응답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회개가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교회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말할게요.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 나라의 죄,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우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고요.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은요, 나라의 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도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회개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교회와 이 나라의 죄는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주님이 최근에도 여러분들 저에게 새벽 2시에 저를 잠을 깨우시면서 저를 어떤 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죄를 주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한국교회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인데, 당장 목사인 저희들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목사의 세계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과 거짓과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법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러 주님이 목사 시켰는데 정치하려고 하고요, 돈 사랑하고요, 돈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도들 내팽겨치고요, 얼마든지 불법에 가고 거짓말 행하고요, 좋은 임지로 가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저도 제가 목사 세계에 있지만
목회자도 여러분 잘못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 물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다른 때보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 문제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 중에 보여준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보수와 진영으로 서로 나뉘면서 나뉠 수 있죠.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 주님이 내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중국은 여러분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 일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죄를 이 땅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회개할 때 꼭 기억할 거는요,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도록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꼭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징계를 거두어 가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죄도 그렇고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신종 바이러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실 만큼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느냐를 걱정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즉,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와 황폐한 성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를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리소서 기도해요. 다니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자기 족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왜 다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큰 건물 짓고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23절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시작. 예,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가 딱 끝나니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개시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이 말씀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맞아, 정말 지금은 비상한 때야, 다니엘처럼 비상하게 기도하자면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하는 줄 믿습니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선한 목장에서 여러분 기도 사역할 때 매년 6월이면 일금성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함께 준비팀들과 함께 일금성회를 그해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우리 안에 갈망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특별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한 목자교회가 매년 성도들이 1000명씩 늡니다. 새 가족이 1000명 이상씩 오는데 매년 일금성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모이면 1000명도 못 모이는 거예요. 700명, 800명대밖에 안 모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년 1000명씩 있는데 매년 여러분들 700명, 800명 되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돌파를 줘서 하나님 기도의 불도 임하고 수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1000명의 기도자들을 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준비팀들 안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준비팀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금성회를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갑자기 메르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그때 금요일 날이었는데 부목사님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성령집회 전에 열었어요. 메르스가 이게 전염병인데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모이는 걸 다 취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일금성회 취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뜻을 분별하는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이것은 일금성회는 취소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몇몇 목사님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는데 제가 일금성회 담당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도만 할 뿐인데 근데 마침 그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또 여러분들 일금성회를 위해서 강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인도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일금성회 취소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금성회를 또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안에서 결정이 안 나오니까 유기성 목사님께 맡기자. 우리 부목사님들이 결정하고 이러면 유목사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목사님께 맡기기로 하고 성령집회 끝나고 나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제가 일금성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강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메르스 사태 해결하는 건 기도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외쳤고 감사하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곧바로 유기성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선포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일금성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일금성의 당일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13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일금성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오기 시작하고요. 모든 작은 기도 모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희 준비했던 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주의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비상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